천학지역, 마른 샘의 물고기라는 뜻입니다. 극한의 어려움 속에서도 서로 돕고 살아간다는 비유적 표현으로 물이 마르면 연못의 물고기가 서로에게 거품을 뿜어 버틴다는 데서 유래한 장자에 나오는 우화죠. 원문을 그대로 한번 보겠습니다. 물이 말라 물고기들이 서로 함께 땅에 처하게 되면 서로가 습기를 불어주고 서로가 거품을 적셔주지만 강과 호수에서 서로의 존재를 잊고 사는 것만 못하다. 앞의 구절만 보면 나만 살기보다는 힘든 세상을 함께 살아가는 지혜를 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론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과는 조금 다릅니다. 장자에 나오는 이야기니까 그분이 원래 홀로 고고한 분이라 그렇게 결론을 내릴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해도 괜찮겠습니다. 하지만 깨달음 공부를 하는 이에게는 매우 중요한 비유입니다. 우리는 서로 상처를 받기도 하지만 서로 돕고 의지하기도 합니다. 이들 우제어, 소발자국이 남긴 진흙 구덩이에 갇힌 물고기들처럼 극한의 상황이 되면 서로 도와야 살아남을 수 있기도 합니다. 극단적인 상황에서 서로 돕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는 인간 세상이 모두 이런 식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이해해야 합니다. 곧 죽을 송사리들이 서로 입에서 거품을 뿜어 적셔주는 장면의 감동보다는 현실을 똑바로 봐야 합니다. 우리 수명은 100년을 넘지 못합니다. 그 중에서 30%는 잠을 잡니다. 그리고 밥 먹고 일하고 자기 돌보는 것에 최소한 40%는 씁니다. 사람에 따라 다르지만 남은 30% 정도가 우리가 하루에서 뭔가를 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나마 태어나자마자 뭔가 할 수 있다면 참 좋겠지만 사람 구실을 하려면 꽤 많이 기다려야 합니다. 그리고 나이가 너무 들면 쇠약해져서 뭔가 할 수 있는 여력이 사라집니다. 어린 날들과 늙은 날들을 산술적으로 제하면 이제 20% 정도가 남습니다. 인생을 100년으로 잡아도 실제로 우리가 수행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을 할 수 있는 시간은 기껏 20년 정도가 됩니다. 이 간단한 계산에서 우리는 뭔가를 깨우쳐야 합니다. 하지만 감감무소식인 경우가 대부분이죠. 다들 그렇게 살고 있어서 별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조주선사가 말합니다. 내가 남방에서 지낸 30년 동안 죽 먹고 밥 먹는 두 때를 제외하니 그때는 마음을 잡되게 쓴 곳이었다. 이 정도가 돼야 20년도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잡된 마음을 쓰는 적 없이 수행할 수 있을까요? 우제의 비유는 바로 지금 우리가 사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무감각에 처해 있는 우리의 상황입니다. 곧 샘물은 마르고 뿜어줄 거품도 바닥납니다. 이런 식으로는 살 길을 찾을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유전자에 각인된 이 습성만을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우제의 비유는 매우 엄중한 이해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한계가 있고 제약이 있습니다. 오히려 그 한계와 제약이 게임의 법칙입니다. 게임의 법칙을 이해해야 드디어 게임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게임의 법칙을 모르면 시작을 못합니다. 소 발굽으로 생긴 진창에서 곧 말라버릴 서로에게 거품을 뿜어줘야 하는 것은 게임의 법칙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함정입니다.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는 것은 생각일 뿐 실제로는 도울 수 있는 상황이 일어나지 우리가 그럴 능력은 없습니다. 게임의 법칙은 이렇습니다. 물이 마르기 전에 일단 도랑으로 가는 길을 만들어라. 길이 없으면 몸을 바닥에 튕겨 점프를 해서라도 소 발굽 진창을 벗어나라. 물이 있는 도랑에 진입하기 전까지는 스테이지 1은 끝나지 않는다.
스테이지 1에는 여러 라운더가 있습니다만 그 모양새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제어 모드가 될 수도 있고 좀비 물고기처럼 최소한의 생명작용만 남긴 채 바짝 말라버린 후에 비를 기다릴 수도 있습니다. 물고기들과 달리 사람은 모두의 종류가 거의 무한대입니다. 하지만 그래 봐야 모두 첫 번째 스테이지에 갇혀 있을 뿐입니다. 온갖 아이템과 능력 지수를 가졌어도 넘어가지 못하면 언젠가는 말라 죽습니다. 우리 현상계는 이렇듯 결국은 모두 허무하게 사라지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질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게임의 최종 스테이지는 무언가요? 장자는 말합니다. 영원히 변치 않는 드넓은 강호에서 서로를 잊고 사느니만 못하다. 서로를 잊고 산다고 하니 서로 원수를 진 것도 아닌데 좀 이상하다 싶기도 합니다. 하지만 정확히 보면 우제어 게임은 에고의 특성을 그대로 드러냅니다. 무엇이든 내 것이라고 집착해서 마음이 동요되는 사람의 모습을 보면 그들의 모습은 바짝 마른 얕은 연못에 사는 물고기와 같습니다. 데이비드 호킨스는 우리가 남을 돕는다는 생각은 에고의 자기애일 뿐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는 도마복음에서 소경이 소경을 이끈다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고 말합니다. 실제로 우리는 어떤 행위로도 남을 도울 수 없습니다. 돕는다는 것은 허상입니다. 우제어는 다른 우제어도 나에게 거품을 뿜어줄 것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거품을 뿜는 것일 뿐입니다. 우제어는 본능적이라 그나마 낫습니다. 현실에서 사람들은 남들이 나에게 거품을 뿜는 태도, 자세, 속도, 방향, 빈도, 질량을 문제 삼습니다. 자연스러운 물고기는 어떤 모습일까요? 최근담에 나옵니다. 물고기는 물을 만나 헤엄치지만 물 있음을 잊고 있으며 새는 바람을 타고 날지만 바람 있음을 모른다. 이를 알면 물질의 속박에서 벗어나 하늘의 오묘한 이치로 가히 즐거우리라. 벗어나서 보니 서로를 잊고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원래 우리는 이렇게 누려야 하는 존재입니다. 자연스러운 것을 찾아가는 것이 우리의 수행입니다. 부자연스러운 것들을 해치고 나가다 보니 수행은 고행처럼 보일 때도 있지만 수행은 이미 나에게 허락된 자유와 평화를 누리며 그 폭과 깊이를 더 넓고 깊게 만드는 과정입니다.